이렇게 시대별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에스더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우리도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힘이 되고 양약이 되고 또한 온전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어떠한 파도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포로 귀환 시대를 이제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열 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우리가 또 진행을 해 왔어요. 그리고 뭐, 다니엘도 보고, 이렇게 쭉 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들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생활하던 그 시기를 쭉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랑 또 포로로 귀환을 할 때랑 여러분 이것을 이제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단은 포로로 잡혀갈 때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그게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멸망을 당할 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고 말년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말이 저렇게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바랬던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이방신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시기를 한번 보세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이제 그 이후에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러면 대략적인 시기가 한 140년 정도 시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쭉 나오죠. 므낫세 왕.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제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도 이 기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예전에 우리가 봐서 잘 알겠지만 결정적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끔 만드는 장본인은 히스기야의 바로 그 아들 므낫세 왕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계획을 굳히셨다라는 거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보다 보면 이 요시야라는 이제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잠깐 유보하긴 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잠깐 유보하긴 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요시아가 이제 요시아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때가 주전 605년. 이때는 지도자들 위주로 끌려갔어요. 이걸 이제 1차 포로, 어,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다니엘도 끌려갔고, 여러 지도자들 위주로 끌려가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대로 많은 백성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었어요. 이 바벨론이. 그렇지만, 이때부터는 포로 시대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건, 이때는 이제 완전히 왕이라는 이제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왕이란 존재 자체가 없고, 이제는 이제 여호야킨, 이제 이런 정말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는 이제
그 분봉왕처럼 그냥 그 땅을 다스리는 약간 총독처럼 그런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2차, 3차 포로가 쭉 이어져 나아가는데, 그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총독처럼 영향력을 펼치는 왕일지라도, 이들도 나름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나름 이제 반항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 속국이 되고, 바벨론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라는 이제 헛된 희망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말을 잘 들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의지하게 되고 또 그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연도가 중요한 게 뭐냐? 이 605년에 처음으로 포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보시면 이 포로 귀환 시대를 보게 되면 605년에부터 해가지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포로 시기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70년의 시간을 보면 535년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535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포로로 귀환을 했냐? 라고 보게 되면 밑에 보시면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이사야 때부터 멸망당하기 전부터 지정해 놓으셨고 너희들이 이 시기가 차면 무조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결국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흐트러트림이 없고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왜 536년이 성전 재건인데 어떻게 이 시기를 제대로 포로기한 시대로 볼 수가 있느냐? 그 전에 앞서서 539년에 학개하고 스가랴를 필두로 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세계 정세가 어떤 시기가 있었냐? 메데 바사라는 나라, 이게 이제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이 나라가 그토록 강대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바벨론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해방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조선이 이 일본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레스라는 왕이 처음 페르시아 왕이 일대 왕이었어요. 이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들 이제는 귀환을 해라. 어. 그래서 이때 학계 스가랴를 필두로 해서 귀환을 하고 그 이후에 총독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인 관리가 임명이 되고 또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이 같이 들어와서 이때 이 지도자들 위주로 해서 성전 공사를 준비하고 2년 2개월 동안 그리고 536년에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회복을 뭐로 봤냐? 바로 성전의 회복이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난 시기가 바로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이 시작. 이 성전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이제까지 에스겔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봤지만, 뭐요? 이스라엘 영이, 임재가 사라지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까지는 70년간 떠나 있었어요. 1차 포로 시대부터.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는 이 시작이 다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05년의 이 시기는요, 이때 지도자들하고 다니엘이 끌려갔잖아요. 이때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때는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성전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포로 시대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가 결국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이 안 되고 무너지는 시기고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우리 시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좋고 재정이 많고 아무리 무엇인가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우리와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그냥 헛된 이상이고 헛된 그냥 이 수준 높은 그런 삶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는 시간이 지나서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2차 포로 기한 전에 이 에스더의 사건이 펼쳐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연도로 보시면 536년에 1차 포로 그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는데 보시면 458년까지 약 한 얼마입니까? 한 80년 정도? 80년의 거의 시간, 아니죠. 120년이죠. 약 한 120년 정도의 이 시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실상은 중간에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열심히 시작을 하고 중간에 이제 또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중간에 다시 영적인 해이함이 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2차 포로 기한을 할 때, 이때 시기에는 이 에스라가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미 140년 전에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전에 605년부터 이미 우리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너무나도 예전에 펼쳐졌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러고 있다. 성전은 물론 지어지긴 했지만 그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자폰을 하고 자폰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고 그 영적인 것을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이 에스라가 찝어주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이제 한 10년, 14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때 이루어졌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자꾸 보고 있지만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회복돼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다시 이제 성벽을 완전하게 구축을 해서 이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은 이제 끝났다라는 걸 이제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더를 한번 볼까요?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아시죠?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모르드게의 양녀인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둘 다 모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몰살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이 중간에 위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478년,
478년이라는 시기는 아직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전이었어요. 주전 487년이 478년이라는 이 시기가 이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미 몇 명의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몇 명의 공동체들이 귀환을 다시 이제 했는데 성전을 재건을 하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처음에 열심히 잘 살다가 중간에 방해꾼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도 스스로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말씀도 잘 안 읽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그런 영적인 해이함이 계속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귀환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거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채 그냥 귀환하나 마나 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극을 줘야겠다. 이들이 위협을 다시 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만이라는 이제 악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대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르드게가 제2인자였던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왕비였고 그 왕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구원한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날로 정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기 이 중간에 포로 기한 이 시기 중간에 이 에스더의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위기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에스더를 읽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제 그 곧 이제 죽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성문 앞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왜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다음에 에스더가 처음엔 거절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까지 왕 앞에 나선 적이 벌써 한 달이나 넘었습니다. 사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왕이 불렀을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아가게 되면 이거는 암살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절규 외침을 듣게 됩니다. 뭐요? 네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를 너가 모르느냐? 그렇게 모르드게가 일침을 놓게 되죠. 너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왕비로 세워주신 걸로 너가 생각하느냐?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죠. 이 에스더의 이 정신을 차리는 이 모습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기환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 단순히 너희들을 그렇게 그냥 먹고 살게끔 만들려고 내가 포로기환 시킨 줄 아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신앙, 예전에 우리가 정말 첫사랑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온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에스더처럼 이제 길고 짧은 건 다 돼보고, 상황을 다 계산하고 하는 혹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깨우쳐주는 메시지로 이 에스더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제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요. 1장, 2장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이루어져 왔는지 배경을 먼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그죠? 왜냐?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와스디라는 인물이 왕비였습니다. 이때 와스디가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왕비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를 다시 뽑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에스더가 어때요? 왕의 눈에 잘 보일 뿐더러 그 회개, 그 내시 회개의 눈에 또 잘 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분칠을 하고 열심히 이제 꾸미고 막 그렇게 왕비로 뽑히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실상은 이 에스더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무 이쁘게 보이게끔 만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왜 와스티가 갑자기 교만하게 되고 폐위하게 됐고, 왜 그 중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그 궁녀들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이 에스더, 이 여자가 갑자기 뽑히게 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먼저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하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드게에 인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때 하만이 결단을 하게 되죠.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그러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 죽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 왕의 조서를 쓰게끔 만들죠.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그죠? 절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왕 외에 다른 그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몰살하게끔. 근데 이때까지 이제 왕은 이제 왕비의 민족임을 몰랐죠. 그래서 그 조서를 쓰게끔 됐고, 결국 하만은 이제 승승장구해서 하다가 결국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갑자기 영적 각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참 이게 너무나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예요. 적어놨죠. 이때 3일의 금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일을 금식하게끔 만드시는 이 이유,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얻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덧입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나도 이쁜 모습으로 탁 왕의 눈에 들게 되니까 왕이 금규를 탁 내밉니다. 이제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사람이 나오게 되면 왕이 금규를 그 상황에서 내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금규를 탁 내밀고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으면 왕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스더가 결국 하만의 음모를 알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돼서 하만이 원래는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만든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이제 하만이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승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승리하게 됐구나.
이걸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조서를 적었잖아요. 이 조서에 이제 인장이 들어갔습니다. 왕의 인장이 들어간 조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한 번 그렇게 인장을 박은 그 조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조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조서를 하나 다시 써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내가 살리겠다. 그리고 이 하만 족속을 내가 완전히 죽이겠다. 그렇게 불임절을 선포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불임절이냐? 이때 12월을 이제 부르라고 해요. 이제 어, 그 헬라 달력으로 헬라 달력으로 이제 부르라고 하는데 이때 12월 13일 이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음에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이제 불임절로 지키게 되고 기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펼쳐주게 됐는지.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서 그냥 귀환한 걸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는 뭐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전과 같은 그 영적 부흥 공동체를 다시 이루도록 사명을 띠고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 에스라에서 보여주게 돼요. 특별히 이거는 성전은 이미 이제 지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된 겁니다. 영적 리더십을 에스라가 발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에스더 사건이 끝나게 되고, 이제 458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에스라의 이제 직업이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특히 대제사장이었던 예전에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신 이유가 아론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 영적 흐름이 중간에 끊겨버리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이 중간에 이방신을 섬기고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끊기게 됐는데 다시 아론의 이 영적 부흥을 다시 기대하면서 에스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이때 포로 귀환을 해서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재건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야기다. 근데 이제 성전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재건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재헌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이방 여인과 자폰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이 믿는 이방 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예전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첫 번째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이방 여인. 그래서 이방 여인을 결혼했던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혼시키게끔 만들고 이제 결혼 안 한 이 유대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다시 결혼하지 못하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을 하게 먼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영적인 문란함을 청산하는 작업부터 먼저 에스라가 시작되고 그들에게 외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결단하게끔 외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해 회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70년간 포로가 다 끝나니까 다시 귀환하게끔 만드셨고,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끔 만드셨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회고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인도한 거는 다른 이방 여인이 믿는 그런 이방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회고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앞선 605년 이제 70년의 시간을 딱 끝나서 이제 536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성전 재건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을 딱 하는데 중간에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이 멈춰진 그 때가 또 20년 정도의 또 시간이 쭉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늦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거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어 다리오 왕 2년 이제 대략 한 516년 정도부터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그런 어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계속해서 다시 건축하게 돼서 516년에 완전하게 재건이 되는 그런 회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그 중간에 방해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이게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부터 7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에스라와 그 외 여러 사람들의 귀환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에스라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대략 여기서 보면 1496명이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귀환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총독으로 또 임명을 또 받게 되고 이때 어,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같이 귀환을 하게 되면서 왕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해서 5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성전을 완전하게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이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봉사를 하자. 너희들이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성전에서 예배 소리가 끊이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결혼했던 이방 여인 내쫓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이들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쳐지게 되고 이들이 2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백성들이었지 우리가 100년 넘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우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바로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 회개 운동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이것이 연결되어서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회복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작업이 이제 선포가 이 느헤미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 네, 느헤미야 시작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단은 에스라 때 영적인 회복이 한 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오는 동시에 이제는 행정구역을 만드는 데 이제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만들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느헤미야가 딱 구분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돼요. 이때 약간 분봉왕 느낌이에요. 네,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군사도 주고 물적 지원도 같이 보내요. 느헤미야가 당시에 술 관원이었는데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술을 따른다라는 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당시에 왕의 독살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술 관원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당시 술 관원으로 왕 옆에서 총애를 받았어요.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한 어느 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 뭔가 이제 영적인 회복을 하고 이제 뭔가 나아가고 이제 있는데 중간에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 다시 방해꾼들이 막 다시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든 거예요. 다시 성전이 불타오르고 다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회복을 계속 시키시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방해꾼이 나왔구나. 그거 가운데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왕께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술관원은 왕 앞에서 굉장히 웃어야 돼요. 표정이 좋아야 돼요. 스마일, 그죠? 근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술을 따르고 있으니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어본 거죠.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느헤미야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이유가 사실 왕 앞에서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을 지어버리면 그거는 불충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죽을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왕은 이제 느헤미야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상황을 물어보고 상황을 또 느헤미야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결국 군사도 얻고 물적인 자원도 얻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3차 포로 귀환 이 시기예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방해꾼들이 계속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앞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다 보면 아까 에스라가 이제 영적 부흥을 해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는데 또 한 10년에서 20년 또 지나가다 보니까 방해꾼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영적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기가 끝나지 않도록 이 영적 부흥의 시기가 끝나지 않도록 니에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만들고 이 경계선을 만드는 이유가 다른 백성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려주게 되는 이런 구분선이에요. 이건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 백성은 너희 백성들,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아감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구별된 백성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이 성벽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민족의 상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가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드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드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이제는 무너질 수 있구나.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당하면 이게 이 임재가 떠나갈 수 있게 또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격을 당할 때 예전에 포로 시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격을 당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성전은 이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성전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지만 옮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상징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공격을 당하고 질 것 같다 하면은 이제는 피신을 가면서 언약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꽝 대신 닭이라고 해서 이 성전에도 임재가 있지만 이 언약궤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져가면 비록 소수일지언정 이 언약궤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전투를 벌이고 지면은 언약궤를 가져가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이제 임재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역할까지도 같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성전과 성벽에 집착을 했냐?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성벽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집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우리는 집착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함께하는 이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이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소리가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이제 뭐 집착이라는 표현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튼 성벽을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을 해버려요. 이 보시게 되면 성문이 총 8개 있거든요. 성문은 양문, 뭐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북문, 샘문, 막 이렇게 성문이 8개가 있는데 이 둘러싼 이 성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성문을 잇는 성벽을 이제 쌓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어요. 총독으로서 왔고 또 이때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때 오자마자 바로 성벽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원래 방해꾼들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여러분 산도깨비라고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산도깨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쉽죠? 산도깨비. 이 산도깨비들이 방해꾼들이 돼가지고 중심이 돼서 성벽을 짓는 것을 무너뜨리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느헤미야가 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똑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산도깨비들이 계속 꼬시는 거예요.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막 함부로 쳐들어올 순 없고 막 산도깨비들이 막 너 밤에 좀 우리 만나자.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다. 막 거기에 응하지도 않고 느헤미야가 그리고 막 옆에서 막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막 50 이거 저기 이렇게 성벽을 뭐 빨리 쌓는 거 곧 있으면 무너진다. 막 놀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 전혀 꿈쩍하지도 않죠 느헤미야가 신속하게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이건 너무나도 이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딱 완성되는 순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그때 42,360명이 3차 포로 기한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3차 포로 기한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죠.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3차 포로 기한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거예요. 공동체 재건의 완성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받으시고 완성된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언약에 갱신하고 성벽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도 완성이 됐고 성벽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됐다. 근데 우리에겐 지금 부족한 게 뭐냐? 계속 방해꾼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재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흥회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를 했냐? 율법을 먼저 에스라가 낭독을 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에스라가 낭독을 해요, 앞에서. 그러면 백성들은 앉아가지고 그 율법 가운데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죠. 그것을 화답하면서 계속 7일 동안 그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7일 동안 그렇게 부흥회가 열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막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이 부흥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부터 잘못되어서 지금 멸망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언약하는 데에 이름을 적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3일 운동할 때 민족 대표 33인이 그렇게 서명을 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적고 임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새 출발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는 치욕적인 역사예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치욕적인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이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이 영적인 동행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게 우리는 계속 선포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속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해이어진 이 영적인 부분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3장은 이제 인구를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행정구역을 다 이제 정했어요. 그 행정구역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살 것이냐. 인구가 이제 돌아왔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살았던 거, 이제 그것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파별로 이제 인원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데 그 방해꾼들을 다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귀한 사명이 끝나게 되는데 결국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은혜를 입으면 정말 왕을 통하여서 다른 그 아닥사스다 왕처럼 이런 왕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무리 성벽 재건이라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해 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말씀의 은혜가 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 내가 스스로 방해꾼들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내가 성벽 52일 만에 세운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안 좋은 영적인 부분들을 청산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게 해 주시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방해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그
방해꾼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방해꾼들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정결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